느헤미야 3장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묵상은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미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미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사랑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도록 함께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우리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2장 말씀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이 수심의 원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묻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수심의 원인을 느헤미야에게 묻자 느헤미야가 짧게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자기 조상들의 땅 이스라엘이 공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고향 땅 이스라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3일간 기도한 후에 그 땅을 친히 둘러보고 시찰하면서 자기가 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건들을 풀어주고 상황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이 성벽을 재건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의 부분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서 보수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3장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름들이 계속해서 열거되어져 있고 그 이름들도 생소합니다. 이름들이 반복되어져 있고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중수하였고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또 고쳤다. 무엇을 고쳤습니까? 성벽을 고쳤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느헤미야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이 반복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묵상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의 배경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벽 중수에 앞장선 것은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누가 먼저 이 성벽 건축에 앞장섭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먼저 이 성벽 건축을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건축했던 성벽에는 어떠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별되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이 말이 써 있는가? 다른 문에는 성별한 후에라는 말이 없이 그냥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양문에 대해서는 성별하고 문짝을 달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문이 성전과 관계되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양들,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은 후에 이 문을 통해서 성전 구역으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이 문이 양문이라고 불리어졌고, 이 양문은 성별되어진 문입니다. 이 성벽 제거는 성벽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북서쪽으로 계속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재건해 나간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부분들을 떼어주는데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지방별로 작업하게 했어요. 지방별로 작업량과 장소를 할당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 관할구역을 맡길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맞닿은 부분들을 친히 중수하게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성벽의 지역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 30절에 보니까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란 어떤 것을 재건하는 것입니까? 안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안위를 재건하는 것이죠.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집안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요? 이 성벽 재건이. 이 성벽 재건이 그냥 교회의 일,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안위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을 그들이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업무를 분담한 것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참 지혜롭게,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지내게 나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성경의 사람들이 이름 혹은 이 족보가 기록될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처음에는 봤을 때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묵상해야 하나, 무엇을 깨달아야 하지? 라는 것이 첫 번째 이름들을 대면했을 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과연 이들이 누구길래 이 성경에, 하나님의 책에 이름을 올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사람의 혈통 가운데 속하였으나 하나님의 일을 하였을 때 기꺼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일로, 나쁜 일로, 저주의 이름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기록되어져 있기보다는 족보의 형식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로 소개되는 것을 봐요. 그들이 누구의 아들로 머물러 있을 때는 자기 가족 안에서의 족보로 남았겠지만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하여 주님의 일 가운데 함께 거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명단 가운데,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과 또 그의 가문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로 그들이 이 땅에 왔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까? 이 수많은 이름들 중에 결국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많은 이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억되는 이름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바벨탑을 쌓아 올렸잖아요. 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의 이름들을 한번 떨쳐보고자, 유명세를 떨쳐보고자 그들이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바벨탑을 지었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 자들은 성벽의 문짝 하나 고쳐도, 귀퉁이 하나를 고쳐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는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이 아닌 주께 기억되는 이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각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통해 그들의 가정이 먼저 보호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업무를 분담할 때에 전혀 그들과 상관없는 지역의 일들을 맡겼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각기 살고 있던 집 앞에 성벽을 보수하도록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꼼꼼히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각기 살고 있던 집 앞에 성벽을 보수하도록 배치했습니다. 성벽이 무엇입니까? 성벽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보수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 민족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것이 자기 가정이 되도록 느헤미야가 배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다소 이기적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시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웃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것을 위해 일할 때는 나에게 더해지지 않을 그 유익이 주의 일을 통해, 공동체의 일을 통해 나에게 더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몰두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다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에 만족을 얻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복임을 깨달아서 그 일에 힘쓰지만 어떤 자들은 그냥 살아온 그 쪼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해지는 그 축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유익을 얻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은 그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서려져 있는 주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앞길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가정들을 위하고 자신의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짐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용기와 결단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정말 결국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